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송 후 유목일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을 맞아 예배로 다시 모여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와 섬김 그리고 나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먼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내면서 연약하여 범한 죄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한 죄가 있다면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옵소서. 초여름 6월의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원히 새 힘을 얻음과 같이 몸과 마음도 함께 강건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오직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영으로 아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6월은 유난히 아픔과 상처가 많이 기억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치유함을 입으며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믿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실제적으로 마음과 행동 다해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가 반가, 평화 평화. 주의 은혜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또 4절 사이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에서 그렇게 이신칭의 결과로서의 화평을 말씀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즐거움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멸의 즐거움, 기쁨을 얻는다. 지난 주일에 걸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로 3절 4절에 있는 것,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쭉 이어져서 주의 소망으로까지 연결되는 환난을 넘어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주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들립스라는 말인데요, 마치 이 들기름 짜듯이 포도주 털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 고통을 짜내는 아픔, 그런 아픔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포도주가 짜지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즐거워하나니,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게 신기하고 아주 참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기뻐함이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카우코메다라는 말인데요. 이 카우코메다라는 말은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해하다,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올 때 예수님 때문에 막 고난 받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기쁨이 막 기뻐 날뛰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웨슬레 그 버닝 하트라는 요한웨슬레 총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요한웨슬레에게 어느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풍채도 좋아 보이고 금태 안경을 끼고 한눈에 봐도 아주 그냥 아주 유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요한웨슬레에게 와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토합니다. 요한웨슬레, 저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근데 내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데 저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요한웨슬레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니까. 아니까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니까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갔습니다. 나가서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그가 사장이었잖아요. 돈 많잖아요. 그의 말대로 다 되었는데 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당신의 잘 믿어 하고 지나갑니다. 그의 마음이 고통도 오고 열도 나오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게 전도에 그런 고통이 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샘솟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가 괴로움을 또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또 오히려 즐거운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요, 주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자세를 곳곳에서 그렇게 코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욥기 6장 10절에 보면 고난과 질병 중에서도 기뻐하라. 하박국 3장 17절에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소떼가 없어도 기뻐해라.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라. 심지어 옥에 갇혔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기뻐해라. 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가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까? 기쁨의 방법,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두 곡 불렀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찬양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미소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합니다. 그 얼굴이 밝게 빛남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잔치를 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성경 이어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연적으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인내함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인내. 여기 인내함이라는 말은 후포모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거는 끝까지 참는다, 또 최후까지 남는다, 계속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극심한 핍박이 고난이 처되게 때 지금도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어법에서 좌우로 치우쳤다는 것은 이리저리 편의에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갔습니다. 죄라는 것에는 바로 좌우로 구불구불하는 것.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행적이 구불구불 좌우로 넘어졌다, 또 바로 섰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하나 이런 것들 그러지 않고 이 요시야 왕은 끝까지 쭉 믿음의 길을 견지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4대 유대 현인 왕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단은 도키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연단, 인격, 증거, 문서, 자격 등등입니다. 이건 어떤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연단입니다. 연단. 마치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고 금은 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여러 번에 걸친 그런 용광로의 단련을 통해서 점검이 더 순수한 쇠가 강력한 쇠가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이런 여러 환난의 모습을 쭉 인내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쭉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연단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근육도 생기고 믿음의 그런 그 맷집도 생기고 믿음의 탄성도 생기고 믿음의 회복력도 강화되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밥 먹듯이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승리합니다. 결국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바로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생애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을 만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있는데 불꽃 속에서 연단된 사람은 햇빛 아래서 녹지 않는다. 아프리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멋져요. 불꽃 속에서 연단된 사람은 햇빛 아래서 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연단의 유익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래서 젊은 날의 고생은 뭐 사수도 한다 그랬죠.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 과정 속에 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소망은 신약성의 소망은 대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에 세상의 종말의 때 선인과 악인은 구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환난을 넘어 소망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고는 했지만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갔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 소망은 인간이 갖는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그 주님에 향한 소망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라져버린다. 예. 사도 바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다고 증거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아름다운 날에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 하고 말이지, 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죽으셨고 사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고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섭씨 100도대에 끓는다는 거 상식이잖아요. 옛날에 전기기관차, 이 전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킬 때 이 기관차가 움직인답니다. 물이 99도대, 211도 때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고 기관차가 움직일 수 없대요. 1도 차이인데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올림픽에서 0.001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 순위가 갈라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인생이 다 끝났다. 내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내게 더 이상 참으로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한 번 더 바로 믿음의 인내를 경주하면 그에게 소망의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바로 주의 소망으로 믿음을 연결시키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내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영상으로나마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 신앙적인 환난 또 고난, 세속의 풍파가 올 때 주님 바라보며 연단 속에 인내하고 그래 주님의 소망 아래 살 때 아름다운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의 소망을 봅니다. 주여 저들에게 큰 은혜 더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시며 이 시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도구, 주의 그런 성도로서 더욱더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마음에 있고 주님 눈동자에 비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환난의 여파를 극복하며 연단과 소망 속에 주님 안에 온전히 서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내적 성숙을 거듭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 가정,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